위대한 삶을 따라가는 한 걸음 일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입생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뭐 다 아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성경은 크게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는 성경 한 권이잖아요. 이 한 권의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기록돼서 하늘에서 땅으로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지자급 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시대,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 하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권의 저자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조금씩은 달라요. 큰 맥락은 똑같아. 큰 맥락.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어떤 말씀을 계속 봤어요? 구약 말씀을 봤어요. 구약 말씀 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봤나? 근데 올해는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도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서 자, 번뜩 깨라고 구약과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혹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목사님 말하지 말고 목사님 개인 카톡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이제 고르면 안 돼요? 자, 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2021년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신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는 기록된 시기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됐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구성한 순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원래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책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지금 마태복음 그 뒤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뜻이 있지 않을까? 왜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 기록해 놓았느냐? 그거는 이따 이제 좀 더 가서 또 우리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자, 총 또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신약 성경도 어떻게 또 구분하냐?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총 4가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은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에 포함될까요? 자, 다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5, 4, 3, 2, 1, 땡! 예. 뭐냐? 마태복음이잖아.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총 4가지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첫 번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책이다. 목사님 왜 자꾸 중간중간에 문제를 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카톡을 막 손가락 움직이면 잠도 덜 깨고 막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열심히 카톡을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족보. 족보. 에이, 목사님 갑자기 왜 족보예요? 아,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 그냥 넘길래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설교 읽다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였더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 어떠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수많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줄여서 딱 66권의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이거 뭐야? 시시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족보는 더더욱이 중요한 이야기다. 왜냐 하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볼 거예요. 예.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 이것은 누구의, 자, 퀴즈!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족보는 누구에 관한 족보일까요? 5, 4, 3, 2, 1, 땡! 예, 아, 지금 막 여기저기서 카톡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족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자, 뭐라고? 누구의 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원, 출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근원,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신인 그 상태 그대로 땅 하고 태어나신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증거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이거는 또 크게 또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 자,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말씀? 2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구원하신다. 구원. 네, 구원. 방금 누구예요? 구원. 아, 멋져요. 구원하신다. 구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 뭔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좋은 말을 다 얘기해요. 그 말인 즉슨, 알겠는데, 쉽게 말해, 구원한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아, 목사님 뭘 어디에서 지금 저는 잘 살고 있는데 뭘 구해준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 종말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이 뭐냐? 여러분 끝이야.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거 두 가지의 종말을 얘기하는데요. 뭘 얘기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리 공동의 전체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그 내가 죽는 거야 그냥.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당장 누가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데 전체적인 공동의 종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한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님, 저도 정말 그렇게 좋은 곳에 있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더 쉽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안 하면 돼요. 오직 믿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돼요. 나 그거 이해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방언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셨나요?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 물어볼 때 있어요. 친구들한테 야, 너 예수님 믿니? 너는 구원을 받았니?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 모르냐?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야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술로 고백하면 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수많은 이야기의 종착점은 여러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도 그것의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목사님 구약을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름은 나오진 않으나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막 더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예배는 충분합니다. 내가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뭘 하면 된다? 믿는다고 내 입술로 먼저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지금 당장 막 진짜 우리가 엘리야처럼 바울 사도처럼 막 아브라함, 다윗 그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거대하고 믿음의 거인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자라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훈련이다. 신앙은 훈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길은 경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라요?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발짝 한 주 한 주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성경 하나 한 장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정말 중요한 그때 마지막 때에 이 입술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오늘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말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